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번 돈을 잘 유지하고 굴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 본 사람은 나는 나중은 안 생각하고 무조건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번 돈을 잘 유지시키고 굴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번 돈을 유지한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이 다 대답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할까요?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 유지한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할까요? 아직 한민족이 통일이 오기는 조금 멀은 것 같아. 왜? 여기서 통일되면 올 텐데, 그죠? 왜? 그러나 여러분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분은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어떤 분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우리가 각자의 나름대로 깨달음대로 은혜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켜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어. 그 방법을 붙잡고 싶어. 그 방법을 나는 정말 내 것으로 하고 싶어. 자, 그것이 뭐냐면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서로 같이 다니고 동행하려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같이 교구버스 타고 옆자리도 앉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에 보면 세교회 보면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으면 거기 바로 짝꿍이 옆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목사 설교하다가 그 옆에 분이 안 보이면 오늘 설교하는 중에도 그분이 왜 안 보이지? 이게 신경이 쓸 때가 있어요. 왜? 아니, 여러분이 설교해보면 알아요. 계속 해보면. 그래서 어느 자리에 그분이 안 앉아 있으면 설교하다가도 의문점이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동행이 뭐냐? 동행이라는 거는 같이 가는 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가지, 서로 동행하기를 원하든지 서로 동행하면 유익이 있든지 그래야 서로 동행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고 또 들어가셨다가 아니면 이 자리에 다시 헐레벌떡하고 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 저는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해요. 왜? 옆에 사람 좀 그렇게 또 무안할까 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한 4, 5분 지나면 올라가요. 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오늘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숨 쉬는 거예요. 그 공기를 들으시는 거. 근데 늘상 이걸 하니까 자동인 걸로 생각하고 이걸 고마움을 몰라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어떠냐면, 예수 믿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와서 보면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근데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 속에 있는 것 같고 말씀 속에 있는 것 같고 성령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동행하려면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야 동행해요. 그래서 과자를 하나 나눠 먹든 짜장면을 하나 나눠 먹든 뭐 어떤 간에 마음이 맞아야 전화도 하고 마음이 맞아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맞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계속 수다 떨다가 우리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 전화 또 연락에 열심히 또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다시 또 얘기하고. 이게 보통 관계냐 이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 맞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옆에 사람과 구역 식구가 누구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자, 식사 같이 하자, 교국버스 지금 나오냐, 아니면 예배 참석하냐, 이렇게 해서 같이 오고 같은 옆자리에 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야 동행해요. 오늘 그 중요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살아계신 인격체임을 알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섰어요. 물론 성도님이죠. 그러더니 뭐냐면 이렇게 보고 두 분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있잖아 막 있잖아 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옆에 가서 딱 서 있으니까 보더니 어머나 목사님 딱 하는 거야. 내가 졸지에 정 목사가 아니고 어머나 목사가 됐다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옆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그런 대화를 이렇게 보며 관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잘 못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당장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반갑다고 맞이한다고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을 깊숙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제자들을 놓고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난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자, 이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
놔두고 자기가 떠나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무거웠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고통도 피하기 정말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그 일이 큰 부담이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 놓고 그 다음에 떠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몸이 떠나면서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셔서 제자 곁을 떠나는데 어떻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냐 이거죠. 그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고아와 같이 되지 않는다. 자,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인데 아이들 둘이 엄마 병상에서 엄마 죽지마 하고 애들이 옵니다. 그때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에게 유언하기를 여보 이 애들 잘 키우세요. 애들 잘 키우세요. 그리고 울면서 그리고 결국 애들 곁을 남편 곁을 떠납니다. 이런 거를 현실로 우리가 됐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그 부인이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겠는가 남편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 얘기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악한 세상에 놔두고 자기가 떠나려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주님 마음에 이 제자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이 제자를 누구한테 맡겨야 제자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를 부탁할 분은 성령님이셨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 맡기면 나는 안심을 해. 성령님께 맡기면 제자들을 나 이상으로 더 돌볼 수가 있고 나는 제자들 몸 밖에 있어서 제자들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똑같이 먹을 건 같이 먹고 잠잘 때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 마음 속에 계시고 그래서 속에 있고 옆에 있어서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부담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제자들을 맡기면 안심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실 보혜사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럼 보혜사가 뭐냐?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보호해주고 옆에서 지켜주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혜사라고 있지만 그 말은 곁에서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서 가장 우리를 옆에서 변호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고요. 외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보혜사. 그 다음에 격려자,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시고 돕는 자, 약할 때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상담자,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 우리를 상담해주고 교사,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이렇게 6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성령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보혜사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있으면 여러분 종종 장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장례 일어나서 그때 참여하면 또 장지까지도 참여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이별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경험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서 가셨다. 그건 참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인생에 살 날이 참 많은데 아픔과 질병으로 떠났다 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도 자녀도 아니면 우리 어떤 아는 사람도 반드시 이별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떠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또 헤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회자정리라고 그래요. 반드시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한문용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성령님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확신하시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고 곁에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기에, 근데 그분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인격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화도 낼 때도 화 있고, 그 다음에 슬플 때도 느끼고, 우리 지정이 알고 슬픔을 느끼고, 그 다음에 기쁨도 느끼고, 그래서 그걸 느끼는 실제적인 분이 인격.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지만 기쁨도 느껴, 슬픔도 느껴, 안타까움도 느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냥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상의 성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느 동안 성장이 좀 약간 멈출 때 있었어요. 그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떠냐, 얼마나 바쁘신지 목사님이, 그러면서 지쳐가면서 막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그렇게 잘 되던 교회가 약간 주춤합니까? 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아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기분도 느끼시고 좋은 거 나쁜 거 그 다음에 감정이 상한 거 다 느끼시는, 인격적으로 너는 나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성령님을 그때 이후로 이제 모셔드리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주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세계적인 용어가 탄생이 됐어요.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할까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 아멘. 이 용어가 인격적으로 모신 용어. 그래서 순복음이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정말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받고 충만받는 것.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영원하지요. 근데 두 번째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의 감격 위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는 어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중에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모시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봐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성령님 이렇게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추운 날씨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 같이 출근해요. 성령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차를 타세요. 그리고 자기가 차를 따서 문 딱 열고 운전석에 앉아갖고 벨트 멜 때 성령님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성령님 거래처에 갑니다. 성령님 모시고 갈게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꼭 돼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굉장히 마음이 떨리네요. 성령님 모시고 갈 테니까 같이 가셔서 여러분 같으면 성령님 마트에 같이 가시죠. 장보러 같이 가시죠. 예? 그러다 또 어떤 분은 성령님 이제 퇴근합니다. 집에 같이 가시죠. 저는 꼭 이렇게 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을 때 성령님 부족한 저를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오늘 성령님 잠 좀 잘 자게 해주세요. 잠자는 시간이 좀 짧으네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정을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기분도 느끼고 화도 내실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앞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구 옆에 딱 갔는데 자기네끼리 이 얘기 막 하고 아는 체도 안 하면 속으로 내 이 인간들을 다시 보나봐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아주 뭐냐면 사람이 간단한 거에 무시당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인사를 했더니 쳐다보는 척 하더니 그 사람하고 얘기 쭉 하고 여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님이 기분 느끼고 감정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셨는데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모시고 다녔냐 이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와서 딱 얼마 정도 되냐면 1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 와서 막 재미도 들리고 너무 감사하고 바쁘고 막 예배란 다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지역장님이 이렇게 시켰냐면 남편 출근하면은 그 다음에 설거지 해놓고 그 다음에 꼭 성경 탁자 놓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꼭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그렇게 해. 근데 어느 날 남편 출근하고 설거지하고 성경 탁자에 탁 서서 성경에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전화를 받을까 말까 딱 받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받았더니 뭐 이제 신앙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물불 안 가리고 어쩌고 하는 건데 아직
뭐가 뭔지를 구별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해. 그러니까 열이 엄청 이렇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딱 놓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그래놓고 화장실에 딱 가서 앉아서 야 이 뭐 어쩌고 이렇게 막 한참 한 10분 동안 퍼붓고 나서 딱 해갖고 그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성경 탁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읽어야지. 그분이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니까 있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이 얘기를 그렇게 막 열받으니까 그 얘기를 욕을 하고 싶은데 이 앞에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화장실에서는 안 들으시는 줄로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없으세요? 구역 식구 중에 지역 식구 중에 다른 교회 어떤 분은 표정이 굉장히 밝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간증까지 해. 근데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우씨 이렇게 속으로 그렇다고 표현을 못하고 그냥 막 왜 나는 응답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시샘이 아니라 시기 질투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더 안 편해. 성령님 어디 갔다 나한테 출장 가셨나 이렇게 안 오시지 뭐 이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도 남한테 대화 사이에 같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화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해 주길 원하고 누가 둘이 얘기하다가도 내가 하면 어머 오셨어요 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정상인데 와도 온체만체 하고 처음에 딱 한번 쳐다보고 그다음에 다시 둘이 얘기하면 얘기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 옆에 있고 싶은 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옆에 계신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분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신 옆에 계신 걸 알고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 아멘.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으로 첫 번째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 모셨으면 깊은 교제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싫어하든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으면 성령님과 함께 이 대화를. 그래서 예전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이거를 정말 잘하셨어요. 어떠냐? 설교할 때 준비를 하시고 예배 올라가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셔요. 딱 이 집무실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기도자 사회자 딱 서 있으면 제가 그랬었으니까 거기 서 있으면 다른 얘기 딱 안 하시고 딱 해서 기도만 딱 하고 올라가셔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제를 계속 성령님과 하니까 성령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앞에 가시죠 하고 모시고 이제 설교 준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얘기는 딱 기도하고 올라가셔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의자에 앉기 전에 성령님 먼저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자에 무릎 딱 꿇고 성령님 저에게 안수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저를 빌려서 제 몸, 마음 모든 걸 드릴 테니까 빌려서 성령님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니 성령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좋으시지. 그 다음에 인정을 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교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성령님
이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꽃을 하나 보면 성령님,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성령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참 미남인 목사님. 아니, 속에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보이고, 여러분 평범한 진리가 있어요. 내 속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밖에 아름다움이 보여. 내 속에 소중한 게 있으면 밖에 소중한 게 보여. 내 속에 예쁜 게 있으면 밖에 예쁜 게 보여. 부부싸움 한번 해보고 꽃을 한번 쳐다보면 꽃이 절대로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런 질문, 이런 몰상식한 질문은 내가 안 해요. 왜? 여러분 옆에 분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사람같이 뭐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보인다면 그분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황폐하고 내 마음이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웃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하면 이렇게 하는 거, 가스불을 탁 켜면 오 불같은 성령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성령의 속성이 불 같고 바람 같고 기름 같고 그 다음에 생수 같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 콱 틀려가지고 쏟아지면 오 물 같은 성령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직 이렇게 샤워하면서 뭐 왕 쏟아지면 아 나는 오늘 이렇게 몸은 씻지만은 나는 성령의 물처럼 이렇게 성령 안에 푹 잠기고 싶어.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그렇게 하면 혼자 뭐라고 하면은 그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본 사람 손들어. 저는 이런 질문 안 해. 예.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런 말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도 어때요? 인생이 짧아요. 좋은 말 골라서 해도 인생이 짧아. 대화할 시간, 부부 대화할 시간이, 부모 자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 근데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할 시간도 짧잖아요. 그게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신 성령님, 오늘 또 교회 성령대망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조깅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하고, 걸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혼자 마음으로 입술로 안 해도, 입술로 해도 좋지만 입술로 안 해도 어때요? 속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상담할 때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은 상담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분이 굉장히 힘든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는 제가 듣지만 성령님이 다 들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상담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속으로 들으면서 속으로 하죠. 여러분 어떤 때 안 좋은 생각이 싹 스칠 때 두 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안 좋은 생각이 딱 스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명령해서 떠나보내고, 또 하나는 성령님 안 좋은 생각이 스칩니다. 제가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이 생각하면 성령님 기쁘지 않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이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어떻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절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말씀 하반절에 같이 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오늘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면 근심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고 또 탄식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직접 앞에 계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 두 번째, 모셔드렸으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남은 평생에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성숙이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지칠 때, 피곤할 때, 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저는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떤 습관인지 하냐면은 일주일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교회 주초에 처음 나오면 제 방에 들어가면 제가 그냥 의자에 앉지 않고 제가 제 의자를 딱 붙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 여기 앉으십시오. 조 목사님께 제가 배운 거죠. 그래서 성령님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성도님들은 오늘 또 생활의 현장에서 어떤 일, 이런 일을 다는데 저에게 안수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정말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할 때 성도님들 생활의 현장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당장 목사님, 그리고 강동성전 성도님까지 교회 학교 아이들 오늘 또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주고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걸 느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사업장에 신방을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찍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석을 꺼내든 이렇게 돗자리를 꺼내든 의자 밑에 놨다가 꺼내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성령님을 경영주로 모십니다. 오늘 거래처 계약이 어떤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될지 성령님을 아시는데 나는 모르니까 나는 지배인으로 매니저로 하겠으니 성령님 이 회사의 경영주로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게 그대로 성령님 모시고 가면 성령님이 모든 걸 하신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좀 숙달이 되면 세 가지를 이루어지게 돼요. 어떠냐면 죄는 멀리 하고 회개는 빨리 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게 돼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실 거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자. 둘째로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자.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자. 아멘.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드디어 확실하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이 세상의 발걸음 속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고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시느냐?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그 역사가 임하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혼돈된다 할지라도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